지금 그 갈라디아서 2장 아주 너무 온유스럽게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덧붙일 것은 율법의 행위, 그렇죠? 그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사신 로마서 6, 7, 8장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율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으로 살라는 오해가 많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하는 잘못된 오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자꾸 살라 그러면 안 돼.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게 옳은 신앙이야 그러면 안 된다. 주관적인 거는 이해만. 네, 각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이해는 이게 편견이 많아. 주관이 객관으로 다시 조명돼야 돼. 이게 오류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은혜 받은 사람이 아까 얘기죠. 바나바가 그죠 넘어졌잖아.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바울 된 후에 그죠? 그 가서 시골에 가서 은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가서 데려온 사람이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그가 실족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성경 말씀이라는 미명 밑에 자기가 아는 신앙관 때문에 상대를 정죄해야 하기.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런 바나바나 베드로가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 사실은 자기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와가지고 그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와서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다. 성령께서 했고 하나님 뜻이 그렇다. 그랬다면 그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것도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죠? 그 배후에 보니까 지금 그 꼬투리 잡으려고 만사명이 지금 숨어 들어와 있는데 요즘 뭐 교회 안에 신천지가 그죠? 산 옮기게 한다고 막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천하의 베드로하고 천하의 바나바가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당연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실족하기 쉬우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누가 좀 잘못하는 건 너무 지적질하지 말자요. 알아들었죠? 이제 우리끼리 세우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 그죠?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너무 그러지 말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차에서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좀 있어서 우리 최성대 목사님이라고 우리 저기 일회 섬김 하셨어요. 수사과정. 2기 두 번째 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말이죠. 그 양반이 학문적으로 대단해. 원어 실력이 대단해. 그래서 늘 카톡이 오는 거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모든 데도 정통하고 쭉 내용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주 신박한 얘기를 했어요. 이성과 지성도 이게 코기토다. 이게 육신이다. 쭉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헬라적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심리적인 항상 현재. 항상 현재. 심령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사람 100% 성숙도가 되어진 분들이 이게 분간을 못해. 분간을. 이건지 저건지 분간을 못해. 색깔만 똑같으면 난 저기 아까 색깔이 노란 게 있어가지고 송편인 줄 모르고
누가 또 고구마, 마탕을 갖다 놨나 그랬네. 어떤 색깔만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난 송편하고 마탕하고 갖다 놨나 봐.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송편이야. 색깔이 다른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로마서 6, 7, 8장도 마찬가지고 인간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 읽으셔야 돼요. 아시는 줄 알면 착각이에요. 그게 여기서 속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반복해 읽어요. 그러니까 체험적 언어가 알아들었죠? 근데 오늘 새벽에 설교하시는 우리 장강사님 설교 쭉 들었어요. 좀 꼬투리 좀 잡아보려고.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진짜 기름직한 게 딱 하나 있었어. 무엇이었냐면, 우리 강도사님 그 표현 중에서, 이제 우리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1대1로 만나지만, 우리가 주격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항상 혹격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 말씀도 잘하셔서 다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 표현할 때 그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상대적이라고 할 때 짜릿하면 내가 주격이 돼요. 그죠? 내가 하는 거를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걸 우리는 수정들어요. 하느냐? 그러니까 용어를 우리가 고른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너무 잘하셨어. 나 어제도 누구 보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사람 된 분들이 많고, 10명이 넘잖아요. 그죠? 많고, 설교 강의 하시는데, 제일 잘하는 분이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쫙, 그냥, 그 성경을 꿰뚫고, 내용을 알고, 그리고 이해하고, 설명을 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죠? 왜 우리가 오게티라고 그러잖아요.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듬을 건 다듬을 때. 이게 뭐 또 더 좋은데 뭐 버프레기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갔다가요. 전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면도기 충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회용 그 면도기 이제 세 날 있는 거 하나 샀어요. 이제 그걸 거기서 한 번인가 2번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 이제 그걸 가져와서 집에 가져왔는데, 이거 버프레기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아까 뒤에서 잠깐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예배 중에 계속 할 수가 없어. 연습만 좀 해봤더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 찌꺼기 빨리 벗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잘못 아는, 그래서 그 형분이 믿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대단한 분.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논리는 대단한데, 지식은 대단한데, 이게 감지되는 게 오잖아요. 센서가. 이렇게 나름대로 수준이 높으신 분인데, 이걸 직설적으로 육신이라 그러면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인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문자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15일 날 미국 간다 그랬더니 중전에서 언제 모임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래. 그 모욕교회에 있다 말씀드리고 그 쭉 얘기했죠. 첫째 주, 둘째 주 죽전, 셋째, 넷째 주 등천. 수요일은 저쪽에서 아침 11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목요일은 여기서 11시부터 4시까지. 금요일은 송파에서 11시부터 4시까지. 주일, 주, 월, 화, 수, 목, 금. 그죠? 6일 동안 바쁜 거야. 그래서 그랬죠. 바쁘고 분주하다. 우리 1, 2생이제 이번에
살고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벌써 5년째 되는데 회비도 10만 원씩 이틀 동안. 미국은 이제 2주 하니까 4일 하는 꼴인데 200불 받는다. 이런 일이 쭉 하면서 우리 1, 2기생들이 지금 5년 차 되는데 계속 오시고 있다. 그러면서 5년 전에 하나님께 나보고 나까지 포함해서 다 육신이라 지도자들 그러셨다. 혼란도 왔고 떠난 사람도 많이 있었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한 20명이 변화가 돼서 이렇게 1,000만 원씩 헌금하면서 감사하고 주의를 감당하고 있다. 기가 막힌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지난 12월 말까지는요, 돈이 우리 교회 마이너스 1,100만 원. 나 2달 살림에 못 받았었다. 지금은 넘쳐나가지고, 그죠? 미국 2번 갔다 왔죠? 일본, 러시아 갔다 왔죠? 그죠?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3가지를 준비하셔요. 먼저 진리 지식을 예비하게. 그 다음에 2번째 물질문. 세 번째 사역지. 이 말은 추구하는 사람이 생기게 만드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보내시니까 안 갈 수가 없다.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빠. 기쁨을 간다 그래야 되는데, 그지? 아직까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힘이 안 들 수 없어요. 힘이 안 든다는 게 들지요. 전 좀 전에 러시아 갔다 왔더니, 좀 피곤하더라고요. 왜? 뭐 이리저리 좀 댕기는데, 지팡이 잡고 많이 걸었더니, 오른쪽이 안 아파.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또 많이 좀 걸은 편이거든요. 어저께 양쪽 다리 그냥 사열했어요. 집사람 빼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발가락이 좀 불편해, 양쪽이. 그래서 발가락 교정구를 끼라고 또 그래가지고 꼈더니 좋은 점은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서 붙은 게 안 붙더라고. 그건 좋은데 양쪽 발에 지금 불이 연락이 나는데 아파가지고 지금 빼지도 못하고 안 빼지도 못하고. 보통 아픈 게 아니지. 열이 지금 욱신해. 욱신 하시냐. 이거 참. 그러니까 욱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디 움직일 정도로.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는 태만한 것. 죽으려고. 할렐루야? 죽기 살기 위한 사람은 태만한 거라니까. 이해가 돼요? 태만한 거. 여러분,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그냥 시적지근해가지고, 사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계속합니다, 이제. 영적 존재로 인간하게 오늘은 인식의 종말 4번입니다. 77페이지. 인식에서 나오는 거는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생각만 마냥 해요. 인식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야지. 근데 그건 하나님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냥 코기토로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인식이 거기. 잠깐요.
그 인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식의 원뜻은 그 이성이, 그죠? 이성이 그라마틱한 걸 인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지금 설명한 얘기는 보통 자의식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그죠? 내가 뭘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인식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식의 종말은 그건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성과 지성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라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인식은 과정으로 겪어야 될 일인데 거기서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을 여기서 코기토와 이마고데이로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칸트에 오면 다 같이 읽습니다. 데카르트적인 주관의 개념이 더 발전하게 되는데 인간은 대상에게 대상성을 규정하는 주관성이 된다. 존재는 전적으로 인식을 위한 것이 되면서 생각하는 주관성인 내가 나밖에 있는 대상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전능성을 가지게 된다. 칸트에게 진리는 객관성에 있다. 그런데 이 객관성은 주관성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그 뿌리는 스스로 세우면서 생각하는 주관성에 있다. 주관성은 생각하는 주관으로서의 인간이 자신 속에 있는 인식의 범주에 따라 대상을 규정하면서 인식과 대상의 일치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성이 해결에게 오면 더욱 성숙한 정신성으로 통일된다. 칸트에게 남아있는 현상과 물 자체라는 이원성이 완전히 극복되면서 존재는 인간의 주관에 의해 스스로 개념으로 나타나면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인간 인식계로 나타나는 존재가 된다. 존재는 주관성을 가진 것으로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는 인간 정신 안에서 인간 정신의 논리에 따라 자신을 그렇게 나타낸다. 여기서 논리는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로고스를 말한다. 논리는 눈에 보이는 절대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존재가 인간의 사유라는 형식을 빌려서 자신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난다. 존재가 인간의 사유를 빌려서 자신을 나타내니까 인간의 사유와 존재가 결국 동일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존재라는 것이 인간의 정신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나타내기에 인간의 논리를 빌리게 되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인간의 논리와 사유가 절대 정신이라는 존재와 통일시된다. 또한 이것이 나중에는 외향적인 제도, 예를 들면 국가라는 형식을 빌려서 존재가 자신을 재현시키게 된다. 그래서 해겔의 유명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존재가 인간의 사유와 일치되면서 동시에 인간의 주관성을 빌려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해겔의 철학에서 나타나는 주관의 의미이다. 해겔의 절대 주관성이 니체에게 오면 힘으로의 의지로 표현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해겔의 무조건적인 주관성이 니체에게는 육체적인 것, 충동이나 감정이나 힘의 의지 등으로 표현되고 되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존재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기도 하고 숨기도 하는 진리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것을 플라톤에게는 하나의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이데아로 해석되고 데카르트에게는 생각하는 주관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칸트에게 오면 인식하는 주관의 범주 아래 놓이다가 해겔에게 와서는 인간의 사유와 동일시되고 니체 그 생각에게 오면 아이의 힘의 의지라는 가장 구체적이고
물화된 형태로 세속화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사유될 수 없는 존재가 니체에게 오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가치의 형태로 완전히 땅 위에 내려앉게 되었다는 말이다. 눈에 보일 수도 없고 어떤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가치의 형태로 세속화되었다는 것이다. 네,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복잡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주관성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는 그 데카르트서부터 헤겔, 그죠? 예, 니체에 이르기까지 쭉 그 과정을 보면 사유라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첫 번째 사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가 자기 정신이라고 하는 미명 밑에 자기 영혼을 사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영혼이 남의 영혼을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관, 객관, 그래서 서로 나중에는 화해하고, 그렇죠? 서로 일치가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수환 교수가 전개해 나가는 논리의 구조는 진정한 주관은 하나님밖에 없으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관성이라는 건 자기를 세우는 주관성이야. 그러니까 주관이 아니야, 이거 사실은. 그죠? 잘못된,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이 아닌데 자기를 주관화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야 나 그런 게 전부 가짜나란 말. 그게 육신이라는. 굉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난 줄 알고 속고 사는 거. 수십 년 동안 그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하는 니체가 말하는 얘기는 뭐야? 궁극적으로 동물적 본능까지 간다는 거. 그 여러분 뭐 좀 지금 동성애 지금 얘기가 뭐야? 성평등 거죠? 성평등이 요즘 뭐라고 그래? 무슨 평등?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그게 뭐 여자끼리 동성년, 남자끼리 동성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동물하고 섹스하는 까지 지금 합법화하냐는 게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매독이라는 걸 그게 말하고 성관계에서 생기는 병이 매독이에요. 그 유전이 된 원인이 아시겠어요? 그 모든 질병이 다 그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한 모든 내용이 지금 현실화된 거예요. 그 공산주의가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전부 동물, 쾌락적 동물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쾌락을 즐길 수 있다면 배제 다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요즘 군대에서 지금 동성연애 지금. 학문 섹스라는 게 동성연애예요. 군대에서. 그거 지금 허용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법을 시행하려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 강력하게 반발해요. 알아들어요? 이게 남 얘기 아니라니까. 난 웃기는 게 여자 무슨 장관들이란 사람이 동성애 운운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 그 지 딸, 지 아내, 아들들도 다 동성애 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멸종할 건가?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다. 그 왜? 사상에 도취돼. 그게 본질을 모르고 사는 거야. 아시겠어요? 양파되면 안 되죠? 그런 개념의 양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 왜냐하면 가령 이래서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다 이성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 다 이성이 만든 국가예요. 알아들었어요? 이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자연계를 말하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 땅덩어리 속에서 마귀가 들먹거리는 게 이 세상 나라. 마귀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현세 천국인 이 세상 현세 천국.
하느냐. 이걸 구분하고 못 살면, 구분하지 못하고 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가나이장 말씀이 그거예요.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다 이거야. 무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100% 성숙도가 된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절대로 이러고 저러고 자기 주관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면 안 돼. 바라봐 된다니까. 베드로 돼. 이해되죠?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우리 속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깊이 생각. 그래서 지금 인식의 종말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의 종말이 와야 돼. 알았어요? 내 생각에 치우치지 말라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러지 말라. 내 생각 그럼 벌써 여기 총이 나와요. 너 쏘려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쉽게 말하면, 가정 내에서, 그죠? 그냥 가족이, 특별히 부부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가장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끼리는 사람이 가족. 말이 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해되죠? 한번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송편만 잡수지 말고. 아니 루시퍼가 서구 사회를 몰락시킨 그 십계명을 줬는데 거기에는 뭐요?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하나는 WC 종교연합 하나, 종교가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요? 동성애를 지향하는 법을 통과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서구사회 몰락은 지금 그 루시퍼가 얘기한 십계명이 그대로 적용돼서 이루어지고 다 지금 몰락이 됐대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시끄러운데 우리는 주권이 없어. 넘어가 버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처음에 다 누구 찍었어요? 문재인 찍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아니 글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몰락으로 가는 가운데 거기에서 제일 영향을 받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요. 그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김영신 권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할 거 없이 정치가까지 다 프리메이션에 다 연루돼 있다는 책임이 다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심각한 얘기예요. 십계명을 줬는데 예수 하나님과 비슷하게 계명을 줘가지고 예언가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분이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가고 있대 지금 이 세상. 이 세상 나라는 누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그 동네대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살아야 된다고. 안에 사는데 법과 질서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이번에 시각각오곡을 조이고 이번 러시아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는 대부분 결혼 안 하고 동거 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고. 뭐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사람이 수두룩. 그러고 근데 이번에 가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지금 애를 뭐 둘이나 낳고 사는데 이게 그 남자 목사가 그 혼인식을 안 한대.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응? 불안하잖아요. 그 약간 뭐 정신 이상이 비슷하겠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거 와서 얘기하더라고. 이게 그 우리가 뭐 안수해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꽉 차 있어요. 그분을 안수하는데. 근데 예, 그것도 있고 그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이 그런 데서 약간 그 뭐라고 신경과민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우리 조혜선 선교사님 아들이 22살이고 며느리가 이제 24살이에요.
이번에 결혼식을 했는데 약혼식 할 때 그 장로님이 서약을 받았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정죄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결혼식 하기 전에 너희들 동거 생활하면 안 되고, 아니 뭐 같이 한달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약을 받았대. 그래서 이번에 결혼식을 제가 주례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거긴요, 재밌는 게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 우리 한국은 한 살 차이만 해도, 하를 삐졌어. 근데 러시아는 그게 없어요. 22살짜리하고 32살짜리하고 친구야. 우리하고 이 가치관이 다른. 그러니까 허식이 없어. 지금 편해 아주 그 사람. 어? 그 이번에 결혼식 하는데 말이죠. 대단해. 이번에 23일 날 두 그 며느리하고 와요, 한국에. 그래서 저 소망교회 그 게스트하우스 빌려줘서 거기서 이제 세 식구 있겠다고 그러시더라. 그 아주 진짜 얼굴색이 무익빛 같아. 그 며느리가 아주 예뻐요. 인형 같다고. 여러분 보시면 아마 기절할 사람 많을 거예요. 사진 다 보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는요, 뭐 러시아도 여러 지역이 있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그쪽 지역은 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산 보는 게 소원이에요. 한국에 와서 지금 여기저기 구경하실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 차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차 좀 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운전 잘 하시니까 국제운전 면허증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1월 4일 날인가 6일 날에 들어가시는데. 예, 우리가 이제 주관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자기 하나님을 만드는데, 자기 주관,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하나님이 종교 생활인데, 그 종교 생활이 우상화된 거라요. 자기 주관이 하나님을 만들어.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5번. 그러면 이 서구 인식 행위상학의 참담한 결과는 무엇인가? 하이데거의 진단에 의하면 현대 기술의 형태이다. 기술이란 본래 존재하는 피시스와 관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을 끌어내는 것으로 존재가 자신을 개연시킬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끌어내는 진리의 방식이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존재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계시 방식을 상실해버리고 인간이라는 주관에 의해서 설명되고 경험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주관을 위한 방식으로 존재가 세속화되면서 생겨난 것이 현대 기술이다.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무엇을 끌어내는 테크네로서의 의미는 상실되어 버리고 존재를 억지로 다구치는 형태의 기술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네, 잠깐요. 여기 이제 개현이 이게 한글로 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아마 10개자 나타나는 현자일 거예요. 열어 보여준다. 그죠? 잘못 이해하면 이게 이제 고칠 개자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아마 의미상으로 볼 때 10개자가 맞을 것 같아. 10개. 열어 보여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예.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주관이 이제 원래 잘못된 주관, 타락한 자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주관이 이 잘못된 주관이거든.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적 육신이라는 거. 그건 이미 우리 주님이 대속해서 죽어주신 거거든. 그죠? 로마서 18장에서 죽어주신 건데, 지금 죽은 우리를 개발시키려고. 예? 이게 엄청난 미스테이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공개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우리 자신을 정난하게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아주 박살내야 돼.
알아듣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시죠? 그럼 목사님이 지금 계속 힐면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로마서 6장, 7장, 8장 속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는데 자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왜?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그거 다 가짜인데. 근데 그럴싸하다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럴싸하다고요. 더 잘 믿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우리 힐맨에 와서 처음에 얘기한 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하고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지 않았다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요 이번에 러시아 가서 이제 저번에 그 이삭 성당하고 부활의 성당, 피의 성당 이런 두 군데 가봤어요. 근데 규모가 이삭 성당이 훨씬 크고 웅장하고 방대합니다. 근데 거기에 벽화는 전부 물감칠한 거예요. 근데 부활의 성당은 규모는 적어요. 근데 전부 색깔 있는 돌 조각으로 모자이크 한 건데 기가 막혀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를 글쎄 감자 창고를 만들 때 공산 시대에 그랬는데 거기 있는 돌 조각을 깨버리려고 손댔다가 깨지지 않아서 그냥 놔두. 그건 뭐 세계적인 국부급이 아니야. 이건 뭐 세계적인 유산이야. 너무 귀한 건. 제가 찍어서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돌 조각 모자이크 한 거예요. 야, 그 지성소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앞에 긴 돌 기둥이 그냥 원통이야. 그 큰 기둥이. 근데 녹색 기둥이 양쪽에 4개인가 뭐 몇 개씩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는 그 양쪽에는 그 가지색 있죠? 보라색. 그거 착 2개가 있는데 예술 정도가 아니야. 예술이라고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놨으면은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다 가짜 믿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겠죠, 그죠? 가짜가 진짜처럼 해놨다니까. 지금 한 심각한 10% 거예요. 20%밖에 해서 안 믿어요, 그 양반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걸 이제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이 주관에 내 주관으로 누가 뭔 말하면은 그냥 자기 주관에 안 맞으면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 신앙에서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왜 자꾸 저렇게 읽으라고 100번씩 읽으라고 얘기하시나. 하나님 찾아와 가지고 그 말씀으로 목사님을 100% 육신된 사람들의 그 양육을 할 그 무렵에 찾아오셔서 얘기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럼 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가 여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의지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내 주관으로 믿으면 좀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 만남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약하면서 교회 편지 인식의 종말입니다. 주제가 그 인식의 종말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존재는 원래 자기 스스로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진리의 방식과도 관계한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쇠속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행위 상학은 사유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관심에 따라 인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플라톤에게는 존재가 인간을 유익한 선을 이데아로 동경되었다가 근대 의회는 아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데 존재를 눈에 보이는 존재자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인간 사유이며 그 이유는 인간이 주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주관자가 된 자가 된 결과는 현대 기술의 개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존재를 자신의 특정 관심 분야에 따라 쪼개고 해부하여 억지로 다구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변질시킨 것이다. 그래서 서구 인식의 종말은 신이 죽었다라는 선언으로 종결된다. 여기서 신이 죽었다라는 현대인의 결론은 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신의 실제성이 상실된 것을 말한다. 신의 실제성이 상실됐다는 것은 신을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은 신의 참모습이 아니며 그 이상이 죽어버렸다는 말이기도 한다. 그런 이상이 죽어버렸다는 말이기도 한다. 네, 여기서 심각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실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실제적인 상실이란 말이 또 세속화란 말이 뭐냐면 영적인 걸 육신적으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미명 밑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게 전부 세속화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 살게 하신 이유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셔서 영원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그거 아니면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뭐 가지고 데리고 놀라고 사신 게 아니요. 예? 너희들끼리 까불고 살아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심심해서 여러분 만든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분이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지나서나 꿈이나 감이나 꿈이나 할 것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잘못된 주관을 만드는 거야. 이거 완전히 가짜야. 할렐루야. 내가 사람의 비유만 스웨덴 가서도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그 뭐 바이칼족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이칼족이 한 바이킹 후손 그런가 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기독교인이 인구가 2%가 안 된대. 그것을 토속 종교, 우리나라 미신처럼 그런 게 있대요. 기가 막힌 거야. 우리는 보통 그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잖아. 아니라는. 심각해요. 요즘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 보면요. 이건 다 종교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지금 예를 들면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똑같이 우리가 6단계, 4영역, 2영역의 삶 이게 똑같이 나와서 그게 사라질 때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가령 100명, 100명, 1000명, 1000명이 다 그렇게 돼 있네. 왜? 아니 너네 벼시면 다 벼가 되고 쌀이 되는 거지, 그죠? 어떤 건 돌이가 되고 어떤 건 미리 되는 게 아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반복하고 족치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 가치관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었죠? 네. 네. 그거 네. 빨리 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다. 두 번째 단은 합니다. 그렇다. 현대는 신에 대한 생각이 신의 실제성과 동일시된 시대이다. 인간은 자기의 작은 머리로 신을 생각하는 것을 심지어 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속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신을 생각하는 것과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을 믿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는 신앙이고 후자는 사변이 분명하다. 서구인의 행위상학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인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할 때 인간은 주관이 되고 인간이 주관이 되는 한 하나님의 실제성을 사라지고 남는 것은 신은 죽었다는 것이다. 인간 정신은 서서히 미쳐간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서구인의 정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신이 죽었다고 선언된 그 자리에는 미쳐 가는 인간의 정신이 있는 것이다. 인간이 어떤 주관인가? 무엇을 위한 주관인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기에 인식하는 주관인가? 한마디로 인간은 정신의 꿈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인간은 자신이 현대 기술에 사로잡혀 서서히 미쳐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오늘도 앉아서 자연을 달달 볶는 현대인의 메마른 심령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다. 그리고 또한 죽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죽는다. 이 인식하는 주관자로서 인간이 죽고 나며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 숨을 쉬며 사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탄생하게 된다. 즉 인간은 바로 여기에서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죽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인간이 죽어야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백에서만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식의 종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그건 인식으로 산다 이거. 인식이 자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생각에 생각.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진정한 사람의 비전은 영원 천국이거든요. 현세 천국. 그죠? 그게 꿈이 아니고 인간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전부 개꿈. 이런 거죠. 답사리 밑에서 잠자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개가 이러고 완전 잠자면서 개꿈 꾼다. 여러분 인간을 위해 사는 육신을 위해 사는 게 다 개꿈이에요. 네. 나 지금 개들하고 같이 앉았는데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여러분은 솔직히 자기에게 물어야 돼. 인간 아주 진짜 처량하다니까. 저는 불쌍한 사람이 절간에 가 있어야 되는 여구가 있나. 불쌍한 절간에 있잖아. 그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서만 해방되면요, 최고로 자기 종이 되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죠? 마귀가 마지막,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목숨이야. 여러분이 목숨과 생명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은 빙신이에요, 빙신. 목숨에 매이는 사람은 바보 천치야. 생명과 목숨은 다른 거예요. 목숨은 자연 생명인데 비오스는 이제 시간이 있어요. 70년, 80년, 그죠? 성경 말씀. 개인적인 수명이 있다니까요. 예? 요거 제가 임종하는 사람 여기 손목을 잡고 있어 봤는데요. 이게 땅땅땅땅땅 내려가다가 다시 회복되더라고. 요거 몇 번 반복하다 나중에 딱딱딱 하니까 끝나더만. 이게 임종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 이건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딱딱딱 끝지. 여기 6볼트가 되는 전기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에? 그거 모르고 주가가 벌벌 떠는 사람 보면 처량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장착돼 있어서 너는 얼마까지 살다가 와라.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내가 오래 사는 줄 알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동분서주하는 연약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되기 전에는 뭔가 좀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뭔가 좀 해야겠다는 게 있는데 사람 되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오늘도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더라고요. 내 꿈과 비전과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도 없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멍청해졌다 그래야 되나? 그냥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오니까 내 정신이 그냥 그게 과정이고요. 과정이고 진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원한 꿈인데 그 꿈을 모르니까 지금 개꿈에 사로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그랬어요. 아마
집이 없는 사람은, 그죠? 아파트 당첨이 최고의 꿈이고, 그죠? 은행 적금 들어가지고, 그죠? 그거 하는 게 최고의 꿈일 거야. 근데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 당첨 안 해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 땅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나중에, 그죠? 영광스러운 궁전 하나씩 주실 건데. 아니, 왜 개 꿈꾸느라고 바쁘냐고. 응? 참, 얘기 나오는데, 아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떤 복도방에서. 아파트 파실 거냐고. 그래서 5억 3천 주인데. 복도방 얘기. 네, 그래서 6억 몇천 준 건데. 한 1억 떨어지는 거야. 근데 조금 올랐대더라고. 얼마 전에 분양가가 6억 5천이거든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5억까지 팔렸대요. 근데 요즘 조금 올라서 5억 3천까지 받아줄 수 있대. 그래서 내가 연락해보고 알려준다 그랬지. 아니, 이게 팔고 안 팔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죠? 아니, 우리 10원 한 장 안 주고도 갈 때가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죽으면 돼요. 걱정할 거 뭐 있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건 다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건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다 가짜 짝퉁이라고. 알아들었죠? 옆에 살아계신 우리 김한성 목사님 사모님 두 분 계시잖아요. 쫓고 쓰면 다 먼지가 돼. 그지? 먼지 된다고. 화장 가자고 요즘 다 화장 거의 대부분 화장을. 가는 거는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아니 누가 먼저 가든지 난 제되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영원한 걸 위해 지금 살아야 지게 신앙생활이지. 현실 문제 해결하고 사는 건 엉터리다 이거지. 알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왔다 갔다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그죠? 일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뭔가 색깔이 좀 바뀌어야지. 우리 선교사님이 딱 어저께 우리 교회 와보고는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성도들이 힘이 있어지고 좋아졌다고. 영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82페이지부터 오후에는 장석재 강도사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 기도합니다. 이때 내가 인식